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처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주의 거룩함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고 준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자, 사과나무를 파는 아저씨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장사 좀 되겠군. 비디오 가게 주인 아저씨요. 종말이라고 해서 비디오 반납 안 하면 연체료 3배다. 여러분이 웃어주셔야지 제가 계속합니다. 자, 노숙자. 그래도 밥은 나오겠지. 예. 만삭인 임산부. 우리 애는 어쩌려고. 예. 기상캐스터.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방송국 국장, 당장 특집 생방송 준비하라고. 백화점 사장, 지구 종말 특별 바겐세일 80에서 90%. 인터넷 카페 게시판 운영자, 게시판 규정, 유언비어 살포 불안감 조성에 의거 삭제합니다. 아마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불과 3일 전의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 끝에 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아주 후에 이루어질 일이 구별이 안 되고 함께 혼재돼서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소 시기적인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세상 끝에 세상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제자들이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세상 끝이 언제냐?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할 때 사람들이 세상 끝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끝이 언제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 끝,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마지막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의 시작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마지막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상되는 오늘, 요즘, 지금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합성이다라는 겁니다. 복합성. 예언할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언됐으면 우리도 그 예언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언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당시에 임할 것과 중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 이것을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물은 것은 섞여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듣고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 당시의 심판과 세상 끝날의 심판을 구분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이 5절 6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성전, 그 성전 아름다운 미석, 대리석으로 기초를 삼은 이 성전,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그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를 보면요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몇 년 걸쳐서 건축이 됐냐면 무려 50년 걸쳤습니다. 기원전 19년에 시작해서 AD 3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또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 63년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AD 30년에 완공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50년에 걸쳐서 건축이 됩니다. 한 건물 건축에 50년이 걸렸다. 아마 시기적으로 봐도 대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규모를 보면요, 여러분 숫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이 있죠. 동서남북. 동쪽의 길이, 그러니까 동쪽 그 성전 벽의 길이가 얼마냐면 470m입니다. 470m.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죠. 초등학교 연병장, 운동장 길이가 길어야 한 150m입니다. 서쪽으로는 더 깁니다. 485m입니다. 남쪽은 280m, 북쪽은 314m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 시가지의 6분의 1 규모였다. 대단히 큽니다.
예루살렘 지금 전체 그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성전 그 터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춧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성전 주춧돌의 크기만 생각을 해도 이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감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에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돌입니다. 예.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 11.4m입니다. 주춧돌 11.4m입니다. 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5m? 15m. 예. 세로는 5.5m입니다. 예,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의 높이 3.6m입니다. 요거 한 3.6m 되나요? 4m? 예. 그러니까 주춧돌의 크기가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 성전의 웅장함이 제자들의 질문 중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그리고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완벽하게. 예. 지금서부터 몇 주간은 이 세상 말세 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 혼재돼서 나옵니다. 예. 사실 먼저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68년 티투스의 아버지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안 장군에 의해서 정복을 하다가 2년간 전쟁을 하다가 로마의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사망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사망한 이유로 인해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70년에 베스파시안 그 장군이 네로 황제 이후에 2명의 황제가 횡사를 합니다. 횡사, 아마 암살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돼서요. 70년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등극을 하고 그 아들 티투스입니다. 3일 만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3일 만에. 그 예언이 그대로 불과 40년 안 돼서 성취가 됩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 있을 때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특별히 질문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질문을 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에 대하여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 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 파괴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곧바로 올 사건, 그리고 세상 종말에 일어날 사건도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8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예. 자,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세상 끝에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아마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알고 하늘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얼마 안 돼서 AD 70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등장한 거짓 그리스도가 무려 30여 건이 됩니다. 예.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30여 건이 됐으면요, 이거는요, 되는 장사입니다. 되는 장사. 예. 되는 장사. 자, 그리고 사도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교부 시대로 들어가면서 AD 132전에 지금까지 등장했던 어떤 적그리스도보다도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그 이름을 벤 코사바라고 합니다. 벤 코사바. 또 다른 별명으로 바르코후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뜻이 뭐냐? 별의 아들입니다. 별의 아들.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냐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했던 로마 황제가 하드리안 황제입니다. 하드리안 황제.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게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메시아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의 제자,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예수로부터 아무런 그의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30냥, 은 30냥에 팔아먹을 정도로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쳤습니다. 그러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가 오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자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충족시켜 주었던 가장 강력한 사람, 벤 코사바, 바르코후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해서 로마에 무력 항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기원전에 로마에 항거해서 상당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수많은 도시를 점령했던 노예 있죠, 노예. 아십니까? 스파르타쿠스를 아십니까? 아마 그 못지않게 벤 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항거하다가 마지막에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아의 전선은 막을 내립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적그리스도는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금세기에 한국에 등장한 적그리스도만 해도요, 금세기. 지난 세기까지 합쳐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한국에 등장한 적그리스도 최소한 4명입니다. 4명, 한국에만. 되는 장사에 당사 잘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도관은 조금 쇠락했지만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통일교, 이 아들, 문형진, 유엔의 평화 단체의 수장으로 있는 그 아들이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y father is a Messiah. 이렇게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을 했고 그 말에 경청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지금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 있죠? 신천지가 어디입니까? 과천입니다. 과천. 신해산은 어디입니까? 청계산입니다. 지금 과천을 신천지의 본산지로 삼기 위해서 신천지 출신이 과천시장 출마를 합니다. 모르셨구나. 신천지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새누리입니다. 새누리.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예. 소위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호감과 매력을 주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신천지는 한국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송두리째 넘어가는. 예. 이제는 대충 파악을 했는데요. 파악만 했지 대응법은 전혀 없습니다.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 이 티켓만 붙여놨죠. 예. 신천지가 무장하고 있는 그 무기에 대해서 속주무책으로 당합니다. 예. 어느 분이 신천지에 빠진 부모를 데리고 오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불과 3개월 만에 그냥 넘어갑니다. 신학생도 넘어갑니다. 목사도 넘어갑니다. 현실이에요. 얼만큼 한국교회가 영성, 지성이 땅에 떨어져 일 정도로 무식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 우습게 생각하다군요. 여러분들이 우스운 꼴 당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그 어머니를 더 숭배하는 집단이 있죠. 어디죠? 예? 어디요? 아니, 예수님보다 어머니를 더 숭배하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더 숭배하는 데가 있죠. 예,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의 성화를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아기 예수죠. 예, 아주 그냥 우리는 스스로 전혀 이상하지 않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예요? 이 천주교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머리에는 광채가 빛납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에는 아주 광채가 있지만 있을까 말까 합니다. 예. 하늘의 여신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합니다. 예.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 아마 천국에서 제일 통탄하고 있을 분이 마리아일 것 같아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예. 이 천주교 신부에게 어느 분이 상담을 했어요. 아니 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잖아, 어머니. 예. 메시아에게 직접 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예. 예. 세오토코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세오 하나님, 토코스 어머니.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예,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오면 그에게 간다라는 것이.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나한테 혜택을 주는 소위 메시아라고 이름을 갖고 오면은요, 진짜 메시아는 제껴놓고 거짓 메시아에게 가는 것이 이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가 활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불신자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그들이 진짜 메시아보다 거짓 메시아를 더 선호하는 그런 시기에, 예. 거기에는 저는 목사의 책임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이 마지막 시대의 두 번째 현상은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사회적인 혼란. 9절과 11절을 보면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들립니다. 10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저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 난리는 전쟁입니다. 전쟁, 난리.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전쟁도 난립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어른들이 싸우면
그 옆집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 집 난리 났어 그러죠. 그 난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도 난리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탐욕의 결론이 난리입니다. 난리. 소란이 있습니다. 소란. 이 소란은 뭐냐면 국지적인 소란보다는 국가적인 소요와 불안 요소를 소란이라고 합니다. 자, 5,500년 역사에서 전쟁이 몇 번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4,000번 이상입니다. 14,000번. 아마 최근에 일어난 것까지 다 하면 14,000 또는 15,000가량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이 매년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몇 번 일어났냐면요. 2.6회 정도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한 번도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해가 없었습니다. 자, 전쟁 소요 비용을 어떤 분이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한 것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기원전 54년 로마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 한 명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75센트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냥 완전히 껌값입니다. 사람값이. 나폴레옹 시대에는 한 사람 전쟁에서 죽이는데 3,000불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2만 1,000불이 들어갔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는 20만 불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21세기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 사람 사망하는데 100만 불 들어갑니다. 11억 원 들어갑니다. 그럼 전쟁을 안 하면요. 이 전쟁 비용 가지고 얼마든지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죽이고 돈 버리고 사람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은 끝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횟수만큼 평화협정도 그 정도 됩니다. 어떤 전쟁도 결국은 평화협정으로 종결이 되는데요. 재미난 것은 평화협정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자, 지진이요, 지진. 지난주에도 일본에서 오이타현인가요? 오이타현. 그 지진이 울릉도와 부산까지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18세기에는요, 지진이 나도 그렇게 큰 지진이 아니고 18세기 1700년대에 일어났던 지진의 횟수 전 세계적으로입니다. 640회입니다. 19세기에는 2100번 일어납니다. 20세기에만 지진이 몇 번 일어나느냐? 2만 번이 일어났습니다. 2만 번. 갈수록 횟수가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피해도 많아집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기근,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현상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주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불과 몇 해 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한반도에.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요. 이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혼란이 우리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으로 두렵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를 넘겨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넘겨주는 일.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신앙인들 그들에게 핍박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안전할 것이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핍박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고전 읽게 하죠. 3월 달에 철로역정을 했습니다. 철로역정. 제가 이제 1부는 다 읽었거든요. 아마 1부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뭐냐? 기독교가 어떻게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천성, 하늘나라로 가는가 그 과정을 묘사한 소설이 철로역정 1부입니다. 2부는 뭐냐? 1부 때 기독교가 자기 가족 아내에게 설득을 해서 우리 같이 가자 할 때 비웃고 또 안 갔던 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기독교를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 여자 그 크리스찬의 아내 이름을 그 철로역정에서는 크리스티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떠난 후에 그 아내의 천성으로 가난 그 소식을 듣고 회심하고 돌이켜 그 아들 넷과 더불어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 2부입니다. 2부. 조금 그 상황이 다릅니다. 남자 성도가 가는 길과 여자 성도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거의 그 철로역정 후반부에 그 의심의 성에서 나와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비리 씨를 만납니다. 비리 씨, 영어로 얘기하면 by end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비리라기보다는 욕심, 사심, 탐욕 이런 단어입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돈사랑 씨를 만납니다. 돈사랑 씨.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다 그런 표현이에요. 고집불통, 온순, 경건, 의혹, 이런 사람인데 거기 돈사랑 씨를 만나는데요. 이 돈사랑 씨가 설명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하냐면 교회 목회하는 목사와 교회 장로님, 장사하는 장로님을 빗대서 나오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현상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돈에 그 관심을 가지면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잘 살려고 길을 쓰는 것과 교회에 출석하는 상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타협하고 또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아주 합법적이고 합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돈사랑 씨가.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열렬한 호응과 큰 박수를 보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 손해본다.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보다 현실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일들, 믿음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공회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 씨가 야망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 씨가 야망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죽음이냐? 민심소란죄입니다. 민심소란죄.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사회소란죄. 이걸로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 그리고 그 믿음 씨는 자기가 세상에서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그는 장렬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당에서 매질을 당합니다. 매질당하다. 매질은 뭐냐면 발가벗기다라는 것이에요.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 이거는 뭐냐면 이방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면은 반대하는 세력을 이데올로기로 걸어서 처형을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방공법과 보안법에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에 방공법이 있을까요? 국가보안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마치 이데올로기에 걸어서 얼마든지 죽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상형이 내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신이 보낸 사람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한 분? 일부 예배 한 30명이 참석했는데 한 사람도 안 봤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5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지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데. 한국 교회, 그냥 명목상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된다는. 여러분, 1000만 명이 영화를 보면 그 영화는 뭐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그거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냥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공개 사형을 당합니다. 공개 재판, 그냥 뭐 5분의 재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거부한 가족들이 그 가족들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세상의 마지막을 대비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에요. 미혹이 뭡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나예요. 나. 나는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은데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강력한 세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분별력을 흐리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주의하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무서운 개가 그 집에서 키울 때 지나가는 사람 조심하라고 집 앞에 뭐를 써놨어요? 개조심이라고 써있죠. 그 개가 사람들을 물지 않으면 써놓지도 않죠. 여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 앞에다가 개조심 써놓고 다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물리는 거예요. 주의하라, 위험에 미리 대비하라라는 것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든지 미혹당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 나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깨워서 영성, 지성, 이거 제대로 간직하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유혹과 핍박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신앙의 온갖 미끼를 제공해서 영혼을 낚으려고 하는 영혼의 낚시꾼들이 등장할 것이에요. 주의하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송두리째 적그리스도와 이단에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십시오. 공부. 심지어 부동산 개업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시험 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쉽지 않습니다. 할 일 없어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공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마지막에 미혹받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않아서 그랬지, 여러분에게 접근하면요 다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라고 해서.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9절입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소란의 소문이 있습니다. 핍박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두려워하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도 안 합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에요. 놀라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두려운 일이 벌어지면요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두려운 일,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믿음 때문에 내가 두려운 그 일에 중심에 서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일어날 그 과정으로 여러분은 두려운 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당하는 것,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세상 마지막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당하게 하실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생각입니다. 박해를 당해도 믿음을 변치 않을 사람에게 박해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에게 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약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견딜만 하면 견디게 하실 거고,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약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견딜 만한 사람은요, 견딜 만한 믿음이 있고, 또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걱정하지 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로 위협을 회피하려고 변명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 신앙 버릴래? 그러면 그때 교묘하게 그 협박을 피할 수 있는 교묘한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우리 속에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돌에 죽을 때 스데반이 거기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은 스데반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이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 것을 평소에 미리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준비 안 된 말은 성령도 말씀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공부하시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3장 로마의 총독 베리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할 말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평소에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그 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고 이 성경에 지적으로 준비 안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하시고요. 성령의 말씀으로 감동된 사람 핍박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1시 반서부터 합니다. 1시 반서. 얼마 안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회학이나 철학을 공부한 불신자 학자와 기독교 아주 유명한 목사가 TV에 나와서 공개 토론하면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설득이 강합니까? 누가 더 강해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토론하다가 딸리면 큰 소리만 칩니다. 너 그리고 당신 그러면 지옥 가. 이걸 끝이에요. 근데 그 말이 듣는 사람, 관중들에게는요, 오히려 혐오감을 줍니다. 혐오감.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 변증가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은 알아야 된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가 그런 핍박과 위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요. 마지막입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19절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는 나중까지 견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까지. 이 나중까지라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 생애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까지도 포기할 비장한 각오로 종말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기 견디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견뎌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을 보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자신의 육신적 안락을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 권력, 이성의 쾌락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유혹의 힘은 수많은 신앙인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오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못 산다라는 것을 알고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진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내일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오염되고 부패한 삶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지킬 것이냐,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가 주여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